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6년 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참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인내를 요구합니다. 후사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10년이 되도록 이루어지지 않자 사레는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을 계획을 세웁니다. 아브라함도 동의합니다. 이후 하갈은 임신하게 되지만 그때부터 사레를 업신 여깁니다. 이에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은 집에서 도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갈을 돌보시고 아들에 대한 장례를 알려주며 주인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이스마엘의 출생, 사레와 하갈의 갈등, 하갈을 살피신 하나님과 이스마엘의 출생.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니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불임의 사레가 하갈을 통해 아이를 얻으려 한 것은 당대의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일부 일처의 제도를 세우셨지만 인간의 타락 후 가인의 5대손 라멕 때 이미 일부 다처제 관습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일부 다처제는 일정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했으며 실제적 이유는 대개 아내의 불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불임 아내가 남편에게 첩이나 법적 소유인 자기 종을 제공하는 것은 함무라비 법전 등 고대 근동의 법률에 규정될 만큼 합법적이었고 사회에서도 통상적인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첩은 아내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지는 못했지만 아이를 낳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레의 믿음 없는 조급한 선택.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나감에도 아기 소식이 없자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루려 합니다. 출산하지 못하는 자신을 대신해 여종 하갈을 첩으로 제안합니다. 결국 이 선택은 가정의 불화로 이어집니다. 하갈은 임신한 후 마음이 교만해져 주인 사레를 멸시하게 되고 사레는 자초한 일을 두고 아브라함을 탓하며 불평합니다. 회피를 택한 아브라함의 방조 아래 사레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따라 살지 않는 인간적 도모는 필연 불행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획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음은 많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하갈의 아쉬운 처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사레가 하갈을 첩으로 제안하자 못 이긴 척 받아들입니다. 아내를 사랑으로 설득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수용합니다. 하갈로 인해 사레가 자신을 괴롭히자 적극적 중재자가 아닌 방관과 회피를 선택합니다. 복의 대리자로서 책임 대신 합리화에 안주합니다. 한편 여종 하갈은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자 지위를 망각하고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한치 앞을 못 보고 방자히 행하다 쫓겨날 상황에 처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않고 자의로 행할 때 관계는 파괴되고 위신은 추락합니다. 참 권위와 행복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겸허한 순종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통을 살피시는 자비로운 사랑. 학대를 못 이기고 하갈은 도망합니다. 가데스에 이른 것을 볼 때 임신한 몸의 하갈이 겪었을 고통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 그를 다독이며 다시 사레 곁으로 돌아가 순종할 것을 권합니다. 더불어 하갈을 통해 나올 후손의 번성과 보살핌을 약속하십니다. 이에 하갈은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셈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로 명명합니다. 하나님은 오만하기 짝이 없는 여종이라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언약의 사랑을 비천한 여종에게까지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이름을 지어주심으로써 모든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자비를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